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안타까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확진자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백신과 모든 치료제 개발 등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또한 몸이 허약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추위에 어려움 당하거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중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확산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도 그곳에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와서 많이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잘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사랑의 택배를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을 따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사랑의 택배 박스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정한 곳에 나누어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맡기셔도 되겠고 또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헌금으로 사랑의 택배에 해당하는 헌금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름과 택배라고 적어주시면 또 그 헌금을 모아서 저희 교회에서 필요한 곳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직장인 구역과 연령별 구역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연령별 구역 몇 분이 또 신청을 하셨고 또 직장인 구역에도
몇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내용들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별 구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연령별, 그래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령별 구역으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령별 구역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모이기가 어려운 분들은 저녁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직장인 구역인데, 그 직장인 구역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인 구역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성탄절 예배는 저희가 아마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교회학교 평생배움터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탄 예배 때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단위로 혹은 개인 단위로 여러분들이 성탄 인사를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그야말로 성탄 인사, 성탄을 축하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힘내시고 다시 빨리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 20초 이내로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하셔도 되고 또 가족이 하셔도 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탄 인사 영상을 찍으셔서, 뭐 그렇게 잘 찍지 않아도 되니까 가볍게 찍으셔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성탄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가정별로 성탄 인사 영상을 찍으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팔을 불라, 이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말씀하셨고, 또 사막의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올 것인데 내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사막의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예루살렘에 몰아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의 악 때문이고 그들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 유다에 닥치게 될 그 안타까운 전쟁과 패망의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에서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여기서 슬프고 아프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메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창자 그리고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의 배야, 나의 배야, 나의 창자야, 나의 창자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 창자가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진나라 환원이 총나라로 가다가 장강 중류의 삼엽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오니까 그 새끼의 어미 원숭이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려 100여리를 그 배를 뒤따라와서 마침내 그 배 위에 뛰어오르게 되는데 뛰어오르자마자 혼절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단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이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쑥대밭이 되고 다 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과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 특별히 자녀들의 영적인 형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는 어떻게 이 정도의 상황을 유지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의 모습은 지금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성세대들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 것인가?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럽의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그럼에도 그 유럽 교회, 영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 다르지 않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보았던 유럽과 영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기서 지각은 깨달음과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징조를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길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그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한 채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그거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가 당시 이스라엘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이 땅의 황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28절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민다는 것은 창녀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유다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 강대국들에 어떻게든 잘 보여서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들이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와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한 자여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우리가 위기와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단장하고 화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추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보여야 될 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므로 오늘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지금의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것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가 있어서 영적 지각이 없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무엇이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한 일인지, 우리의 가정을 위한 일인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와 환난의 상황 가운데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잘 보이려고 스스로를 단장하는 어리석은 헛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